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대적이 일어날 때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솔로몬의 인생이 꽃피어지고 솔로몬의 인생이 행복하여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솔로몬,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신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 곳곳에서 대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솔로몬의 근심과 걱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또 나라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셨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대적이 되어서 근심과 걱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두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내 삶이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되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목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오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진 않았지만 누가 생각지 않은 말들을 하고 누가 또 과한 어떤 행동들을 하면 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은 없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문제가 스르르 풀어지도록 그렇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모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죠. 이스라엘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 사해바다 지나가면 이제 에돔 골짜기가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스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다윗 왕 때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에돔 정벌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족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하였는데 소년이었던 하닷이
청년이었겠죠. 청년이었던 하닷이 일어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이르고 거기 가서 거기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서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말씀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장차 이 하닷으로 솔로몬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하여져 갑니다. 사방의 영토를 확장하여 갑니다. 이스라엘의 밑에 에돔이 있고 그 밑에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중간에 방어벽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다보네스의 아우, 왕비의 아우 처제, 그 왕비의 아우를, 이 다보네스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하닷이 애굽에 있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자기 고국으로 보내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요압을 무서워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이 요압이 말입니다. 에돔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있었더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진멸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진멸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때 진멸하라 하셨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방민족 아말렉, 또 가나안의 7족속, 그런 사람들은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하고는 다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삥 둘러서 금방 보름이면 갈 길을 안 가고 삥 둘러서 그렇게 가나안을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 때에 다윗 왕과 요압의 마음이 하나 되어진 것은 좋은데 에돔 땅에 가서 무슨 원한이 있었든지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한 거죠. 너무 과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품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하닷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하닷이 애굽에서 세력을 키우고 애굽 왕의 총애를 입고 난 뒤에 자기 나라 에돔 땅에 돌아와서 솔로몬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었더라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다윗 때에 행하였던 일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에돔의 남자들을 전부 멸하고 너무 과하였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말하자면 굉장한 전쟁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하였는데 그게 그 아들 때에 와서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었다라는 거, 뭘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하고 내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그게 근심도 되어지고 걱정도 되어지고 우려거리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다윗과 요압이 가서 에돔 땅에 내려가서 남자를 다 죽인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이 결국은 솔로몬 때에 와서 우환과 근심과 걱정이 되었다. 솔로몬이 만일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건 아무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니까 하닷이 힘을 내고 하닷이 그냥 세력을 키워서 솔로몬의 근심이 되었다. 남쪽에 그런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라는 걸 돌아보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요. 그 다음에 르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쪽에 하닷이었다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그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북쪽에 아람 나라를 정벌할 때 그때의 소바를 점령할 때에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 르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다메섹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근심거리와 염려거리가 되었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죠. 남쪽에 에돔이 염려거리가 근심거리가 되고 북쪽에 또 르손이 일어나서 염려와 근심이 되고 르손이나 하닷이나 똑같이 패망한 자손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람이요 아버지가 세운 공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올바로 누리지 못할 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임진왜란도 당하고 병자호란도 당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려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삶도 그런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6.25 동란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였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말년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바가 와서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가만두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금 그가 염려도 없이 근심도 없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천수를 다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도우셨죠. 솔로몬은 말년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협약을 맺고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향하여 그 신전을 만들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이김이 솔로몬의 근심이 되어진 것,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였더라면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는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결국은 죽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근심과 염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면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부귀와 영화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열왕기 사가가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며 믿음과 또 소망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주의 약속과 주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늘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가 돌아볼 수 있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